오늘은 마태복음 8장 5절에서 13절의 말씀을 가지고 큰 믿음의 사람이 됩시다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우리가 이 시간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신앙의 행위에 또 우리 신앙의 삶의 절대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 소망, 사랑 중에 왜 우리가 사랑이 제일이라고 하지만 믿음이 앞에 있느냐? 믿음이 앞에 있는 이유가 있어요. 믿음이 앞에 있는 이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절대적입니다. 우리 기독교에서 사랑이다, 기독교를 대표하는 것은 사랑이다라고 말을 하지만 그 사랑에 앞서 가장 절대적인 건 믿음이에요. 믿음이 없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구원 받는 것도 믿음이 있어야 되고요. 그렇죠. 또 우리가 인생 살면서 당하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해결을 받는 것도 믿음이 있어야 문제가 해결이 되어요. 내 힘으로 뛴다고 문제가 해결이 되던가요? 믿음이 있으면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내가 몸이 아플 때도 이 아픈 몸이 치료받는 것, 병이 낫는 것도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물론 병원도 가야 되고 약도 먹어야 됩니다. 그런데 믿음도 중요한 거예요.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믿고 행할 때 더 큰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받는 것도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축복을 받기를 원하잖아요. 그런데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축복을 못 받아요. 우리 삶의 변화가 일어나고 좀 더 성숙해지기를 원하는 때, 여러분, 우리 가정에 가족들이 좀 변화가, 내 자녀들이 좀 변화가 되면 좋겠다, 내 자녀들이 좀 철들고 좀 성숙해지면 좋겠다 라고 생각하실 때 다른 거 없습니다.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믿음이 있어야 변화도 일어나는 거고, 믿음이 있어야 성숙해지는 거예요. 생각하는 게 성숙해지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데 벌써 1년이 지나고 10년이 다 돼가는데 아직도 생각이 성숙함이 없다면 믿음이 없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 인생 전체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영향을 상당히 끼치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이 얼마나 중요하느냐,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도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없이 교회에 나오는 것 소용이 없습니다. 믿음이 없이 신앙생활하는 거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 예배를 드리고, 믿음이 없이 기도하고, 믿음이 없이 봉사하고, 믿음이 없이 신앙생활하는 거 아무런 소용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에 조금 전에 우리가 찬송을 불렀잖아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믿음이 있어야 우리가 신앙생활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고, 믿음으로 기도해야 되고, 믿음으로 봉사하고, 믿음으로 신앙생활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와 축복을 베풀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야 구원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능력도, 하나님의 사랑도, 하나님의 은혜도, 하나님의 축복도 우리에게 일어나 우리의 삶의 변화와 성숙이 되어져 가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믿음을 가지되 작은 믿음 되지 말고 큰 믿음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백부장은 100명의 군사를 거느린 장교 군인입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신실하고 또 자기의 수하에 있는 사람들을 아끼고 사랑했는지 알 수 있는데, 그 집의 하인이 매우 중한 병으로 이제 아파 죽어갑니다. 마침 예수님의 소문을 듣게 됩니다. 예수님은 어떤 병도 다 고쳐주시더라. 그래서 예수님 앞에, 그래서 동네에 들어온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 앞에 나갑니다. 그리고 자신의 하인의 병을 고쳐달라고 간청합니다. 주님이 그래서 내가 너희 집에 가서 고쳐주겠다 하니까 백부장이 뭐라고 말합니까? 주님께 말씀만 하셔도 내 하인의 병이 낫는 줄 믿겠습니다. 그러니까 주님 뭐라고 말씀하셔요? 내가 이스라엘 중에 아무도 누구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이 뭐예요? 이만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의 분량에 비하여 아주 큰 믿음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늘 말씀 설교의 제목처럼 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이만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적어도 우리가 믿는 믿음의 중심은 하나님 보고 계시거든요. 하나님이 나의 믿음을 보시고 평가하실 때 이만한 믿음의 사람이다, 큰 믿음의 사람이다 라고 인정받는 저와 여러분 되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백부장은요,
큰 믿음의 사람임을 인정받을 때 주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큰 믿음의 사람이 된 사람에게는 왜 큰 믿음의 사람이 되느냐?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믿음의 사람이 될 때 작은 믿음의 사람이 되지 말고 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될 이유가 여기 있어요. 주님께서 내가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노라. 즉 백부장이 큰 믿음을 가진 것을 보시고 인정하시고 그리고 나서 축복하신데 뭐라고 하셔요? 가라 너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여러분 이 성경에 이 부분 주목해야 됩니다.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여러분 우리 삶의 모든 인생은요, 우리 삶의 변화는요, 우리 인생의 문제 해결은요, 우리 인생의 아픈 몸이 고침받는 것도요, 삶의 놀라운 결과가 나타나는 것도요, 기적이 일어나는 것도요, 내가 믿는 만큼 나타나는 거예요. 믿는 만큼 되어지는 거예요. 믿는 만큼 결과가 나오는 거란 말이죠. 다시 한번요.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믿는 대로 될지어다. 믿음의 분량이 작으면 작게끔 나타나고 믿음의 분량이 크면 큰 만큼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이 될 바에 이왕 우리 작은 믿음의 사람이 되지 말고 큰 믿음의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큰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축복도 하나님의 능력도 즉각 우리가 체험하고 우리가 또 그렇게 결실 맺는 그러한 성도로서의 믿음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 시간 우리가 살펴봅시다. 큰 믿음이란 무엇인가? 이만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첫 번째, 큰 믿음은 삶의 문제를 만나도 그 믿음을, 신앙을 포기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신앙생활 하다가 믿음의 생활을 잘합니다. 평소에는 잘해요. 근데 중요한 인생의 풍파가 불어닥치고 문제를 만나게 되면은 그 신앙을, 그 믿음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기도를 하다는 사람도 인생의 풍랑을 만나고 문제가 오면 기도를 멈춰요. 열심히 섬기고 봉사하고 막 주를 위해서 열심히 뛰는 사람도 인생에 문제가 오면은 그 믿음의 삶이 주저앉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큰 믿음은 무엇이냐? 아무리 우리 인생에 큰 풍랑이 불어오고 풍파가 불어오고 우리 인생에 큰 문제를 만나도 그 신앙을,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게 큰 믿음이다. 이 풍랑이 인하여 더 빨리 갑니다 라고 우리 찬송을 불렀잖아요. 고요한 바다로 이 찬송에 보면 이 풍랑이 나요. 이 풍랑이 때문에 주님께 더 가까이 가는 거예요. 내 인생에 풍랑이 오기 때문에 주님께 더 가까이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풍랑이 오기 전에는 주님께 가까이 가다가도 주님께 바짝 붙었다가도 풍랑이 오면은, 인생의 풍랑이 오면은 주님 앞에 떨어집니다. 주님을 멀리합니다. 포기합니다. 여러분, 큰 믿음은요, 삶의 문제를 만나도 포기하지 않고 주님께 더 가까이 가는 거예요. 고난이 올수록 주님 앞에 가까이 오십시오. 문제를 만날수록 주님 앞에 가까이 오십시오. 여러분 인생의 어려움을 당할수록 더 주님 앞에 가까이 가는 겁니다. 무엇이 큰 믿음인가요? 오늘 본문의 백부장이 큰 믿음의 사람이라고 주님이 인정하신 이유가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5절 6절에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몹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백부장이 자기 하인의 병을 이렇게까지 신경을 쓰는 것은 그 사람이, 백부장이 얼마나 신실한 사람이고 얼마나 사랑이 넘치는 사람인지, 또한 그 집의 하인도 얼마나 아끼고 소중히 여기는 사람인지 이 백부장의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백부장이, 이 하인이 집에 자신의 아들도 아니고 자신의 자식도 아니고 자신의 병도 아니고 자신의 하인이, 당시에는 하인이 아프든 죽든 상관이 없어요. 근데 그 자기 집에 그 하인이 아파서 다 죽어가니까 이 백부장이 괴로운 거예요. 이 뭐예요? 인생 살면서 한마디로 집안에 우환이 생긴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 살다가, 인생 살면서 집안에 우환이 생기고 집안에 어려움이 생기고 집안에 근심 걱정 염려할 일들이,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행동합니까? 괴로워하지요. 탄식합니다. 방황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 자신의 그 집안의 속사정, 자식의 이야기, 안 그러면 남편의 이야기, 여러 가지 상황들 창피하다며 감춥니다.
그리고 문제를 혼자 어떻게 해서든지 해결해 보려고 막아보려고 끙끙 앓게 됩니다. 그런데 백부장은 어땠습니까? 그러지 않았습니다. 혼자 감추거나 혼자 끙끙 앓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 가버나움에 동네에 오셨다는 말을 듣고 즉각 달려가서 자신의 그 인생의 문제점, 가정의 우환, 인생의 여러 가지 어려움을 주님 앞에 솔직하게 낱낱이 아뢰게 됩니다. 여기에 바로 크고 칭찬받는 이만한 믿음의 시작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나오십시오. 낱낱이 아뢰십시오. 말 못할 고민도 여러분 혼자 가슴앓이 알고 혼자 속에 담아두지 마시고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께 기도로 낱낱이 아뢰십시오. 사람들은 평탄할 때 찬양도 하고 열심히 하나님을 찾는 듯 하다가도 막상 인생 살는 도중에 힘든 상황이 닥치게 되면은 믿음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신앙생활, 예배생활, 기도생활을 중단합니다. 마치 베드로가 죄를 짓고 주님을 부인해놓고 주님 곁을 떠나는 것처럼 인생을 사는 동안에 힘든 상황이 오면은 믿음을 다 잃어버립니다. 주님 가까이함을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나 백부장은 가정에 이런 인생의 문제가 생길 때 오히려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왔던 것입니다. 자신의 가정의 문제를 그리고 소상하게 낱낱이 아뢰고 주님의 도우심을 간청합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 주님께서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말씀하시죠. 여러분, 우리 인생 살면서 우리가 정말 위로되는 찬양, 힘들 때, 어려울 때, 그죠? 좌절이 될 때 많이 부르는 찬양 중에 우리가 내가 너를 도우리라, 그죠? 이 찬양 많이 부르죠. 내가 너를 도우리라 찬양을 부르는데 그 찬양을 부르다가 우리 인생에 막상 내가 그 찬양 속에 담겨있는 인생의 어려움을 겪게 되면 하나님이 도와주시길 바라는데 하나님이 도우심이 보이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면 왜 하나님 날 안 도우실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도와주시려면,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려면, 하나님이 내 사업을 도와주시려면, 하나님이 내 자녀들을 도와주시려면, 하나님이 내 하는 모든 인생의 일들을 도와주시려면 우리는 분명 주님 앞에 먼저 나와서 아뢰야 됩니다. 주님, 저 이것 때문에 아파요. 저 이것 때문에 힘들어요. 저 이것 때문에 너무 속상해요. 저 이것 때문에 너무 불안해요. 하고 아뢰야만 주께서 우리에게 내가 너를 도우리라,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여러분, 백부장에게만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 아니에요. 우리도 백부장처럼 인생 살다가 어려움을 당하고 문제를 만나면 주님 앞에 나와서 낱낱이 아뢰는 사람에게는 우리 주님이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내가 가서 도와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 살다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려고 할 때,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할 때 가장 먼저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됩니다. 우리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는 낱낱이 아뢰야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중단한 사람들을 보면은, 또 기도 생활을 하다가 중단한 사람들 보면은 다 이유들이 각자의 삶 속의 상황에 맞게 다양합니다. 하지만 공통점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어려움을 당했다고, 어떤 사람은 사업이 어려워졌다고, 어떤 사람은 시험에 떨어졌다고, 어떤 사람은 경제적으로 힘들다고, 어떤 사람은 교회에서 다른 성도와 조금 부딪혔다고, 힘들게 한다고, 속상하다고, 어떤 사람은 심지어 부부싸움 하다가도 그 부부싸움에 화가 나서 교회를 나오지 않고 예배를 중단하고 기도를 멈춰버립니다. 사람들이 시련을 만나거나 고통을 겪거나 시험을 만날 때 대개 신앙생활을 하던 걸, 잘하던 걸 멈추고 중단합니다. 기도생활 잘해왔던 걸 멈추고 중단합니다. 이런 태도를 뭐라고 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라는 거예요. 그만큼 믿음이 작다는 거예요. 우리 어떻습니까? 보통 때는 주님 잘 찾고 예배도 잘 드리고 기도생활도 잘하는데 이 막상 인생에 어려움이 오면은 속이 상하면, 상처가 되면은, 그러면은 예배도 띄엄띄엄, 기도도 중단, 이런 건 작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힘든 상황이 발생했다 할지라도, 어려움이 왔다 할지라도,
오히려 그 힘든 것 때문에, 어려움 때문에, 속상함 때문에, 갈등 때문에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사람. 힘든 상황이 발생하니까 더 열심히 기도하고, 더 열심히 봉사하고, 더 열심히 예배드리고, 더 열심히 성경 보고, 더 열심히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고자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바로 주님께서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노라 하시며 칭찬했던 큰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야곱은 20년 동안 외삼촌 라반 밑에서 불을 이루고 이제 집으로 돌아오는 길입니다. 그런데 복수의 칼을 갈고 있던 형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야곱을 쫓아옵니다. 절대절명의 위기를 만나죠. 이때 야곱은 어떻게 합니까? 신세 타령하거나 난 죽었구나, 넋두리를 하거나 신앙을 버리거나 믿음을 버리거나 이러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나를 인도하시고 지금까지 힘들고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나를 도와주셨던 것을 기억하면서 가족들을 먼저 가게 하고 자신은 홀로 약복강에 남아 하나님 앞에 밤새도록 나를 도와달라고, 형의 마음을 움직여달라고, 형 400명의 군사의 칼에서 나를 지켜달라고 부르짖고 기도했습니다. 얼마나 그 기도가 열심히 부르짖었던 기도인지 마치 그 기도의 모습을 천사와 씨름했던 그 묘사하고 있는 장면을 기억할 겁니다. 밤새도록 씨름했다, 밤새도록 기도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열심히 기도했겠습니까? 그러자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시죠. 형 에서의 마음이 절뚝 야곱의 환도뼈가 위골이 되어서 골절이 되어가지고 다리가 이게 쩔뚝쩔뚝거리고 오니까 그게 그냥 갑자기 복수의 칼을 갈던 그 마음이 갑자기 확 바뀌어버린 거예요. 에서가 바꿨나요? 에서의 의지로 바꿨나요? 하나님이 야곱의 기도에 들으시고 응답하셔서 야곱을 도와주시려고 형 에서의 마음을 움직이신 겁니다. 그 야곱을 보고 갑자기 에서가 달려들어 어떻게 된 거냐? 아마 성경에는 그럼 낱낱이 자세하게 상세히 기록이 안 됐지만 아마 그랬을 거예요. 부둥켜고 막 눈물을 흘리며 너 이게 웬 꼴이냐? 왜 이렇게 됐느냐? 어쩌다가 다리가 이렇게 됐느냐? 하며 그 마음에 복수의 칼날을 갈았던 그 마음이 확 바뀌어집니다. 용서하는 마음이 생기고 원수 사이가 이제 화목하게 됩니다. 환난을 믿음으로 이긴 거지요. 여러분 일생 일대 최대의 위기를 만나면 이렇게 돌파해야 됩니다. 인생 살면서 자녀로 위기를 만날 수도 있고 사업으로 위기를 만날 수도 있고 건강으로도 위기를 만날 수 있어요. 그때 왜 내게 이런 일이 오느냐, 나는 왜 이렇게 치질이 복도 없느냐 하시고 원망불평하지 마시고 방황하지도 마시고 낙심하거나 좌절하지도 마시고 오늘 이 백부장의 믿음처럼 야곱의 믿음처럼 오히려 이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서 낱낱이 아뢰십시오. 삶의 위기를 만날 때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입니다. 삶의 위기를 만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낱낱이 기도하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더 기도해요. 어려움이 올수록 더 기도하세요. 어려울수록 더 하나님을 찾으세요. 그게 우리가 살아나는 방법이에요. 위기에서 돌파하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더 어려움이 오는데 기도하기는커녕 쉽게 하나님을 원망불평하고 방황하고 떠나버리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절대 그런 사람들의 모습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믿음이 정말 우리 주님께서 이만한 믿음이다, 큰 믿음이다 라고 인정받는 그런 믿음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다윗은 인생 살면서 다윗 역시 위기를 참 많이 겪었던 사람이죠. 성경을 보면은 다윗이 위기를 만날 때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렸고 그래서 그때마다 그 어려움을 이겨냈지요. 그래서 다윗이 큰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살다 보면 위기를 만납니다. 여러 가지 인생의 위기를 만날 때 그때 우리가 우리 믿음을 버리고 작은 믿음의 사람이 되면은 우리는 우리 인생의 위기를 벗어날 수 없습니다. 위기는 큰 낭패로 절망으로 무너짐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기도를 포기하지 않고 예배를 포기하지 않고 힘들면 힘들수록 더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찾고 구하면 하나님이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하시며 우리를 도와주셔서 우리 인생의 위기에서 우리가 벗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환경을 열어주셔서 사람들을 붙여주셔서 지혜를 주셔서 또 기적적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친히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큰 믿음이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작은 믿음이 아닌 큰 믿음의 주인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큰 믿음은 불가능의 상황에서도 주님의 말씀의 권세를 믿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은요 힘이 있는데 어떤 힘이냐? 불가능을 가능케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불가능은 불가능이에요. 여러분, 모든 상황이 불가능이면 결과는 불가능이에요. 그런데 그런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든 건 말씀의 힘이라는 거예요. 말씀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큰 믿음은 무엇이냐? 내 인생 살면서 이건 불가능해, 이건 안 돼, 이건 못해 하는 것들이 있죠. 그때마다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말씀을 붙든다는 게 뭐예요? 말씀을 잘 듣고 그 들은 말씀을 자꾸 떠올리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이 내 생각과 내 말을 좌우합니다. 그래서 생각하는 게 말씀의 능력대로 생각하고 말하는 것도 말씀의 능력대로 말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나를 끌고 가는 거죠. 말씀이 없으면 상황이 나를 끌고 가는 거예요. 말씀이 없으면은 문제가 나를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나 말씀이 내게 있으면 그 말씀이 상황을 뛰어넘고 문제를 뛰어넘고 그래서 그 말씀이 나를 끌고 가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전하신 말씀을 믿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믿게 하시려고 말씀으로 나인성 가부의 아들을 살리셨고 귀신 들린 자, 병든 자들을 고쳐주셨고 오병이의 기적과 같은 주님이 능력을 베풀어 주심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믿게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마음을 닫아버리니까, 마음을 닫고 있으니까 의심과 불신으로 가득 찰 수밖에 없고 그래서 믿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마음을 닫아버리고 그래서 의심이 되고 불신이 되면은 말씀의 능력을 믿지 못해요. 여러분, 마음을 열어야 된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아파요. 몸이 아파요. 근데 우리가 마음을 열면은 하나님 모든 병도 고쳐주셨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진짜 각색병을 다 고쳐주셨어요. 모든 병을 고쳐주셨어요. 내 병도 고쳐주실 거다. 이렇게 믿음이 생기는데, 능력이 생기는데, 그런데 마음을 닫아버리면 어떻게 해요? 의심이 일어나요. 불신해요. 성경의 이야기지. 내가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나겠는가? 의사도 힘들다고 하는데 아무리 약 먹어도 낫지를 않는데 이게 벌써 몇 년째야 하고 의심하고 불신하게 되면은 기적은 안 일어나는 겁니다. 능력은 안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그런 능력이 없었냐? 마음을 닫아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했다는 겁니다. 주의 말씀을 믿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을 수도 없고 천국 갈 수도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적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가 정말 살아가는 동안에 체험하려면, 경험하려면, 얻으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권세와 능력을 믿어야 됩니다. 그래야 기적도 일어나고 능력도 일어나는 것입니다. 백부장이 그랬죠. 주님께서 백부장의 하인의 병을 고쳐주겠다고 집으로 가자고 하실 때 백부장이 뭐라고 말합니까? 주님, 여기서 그냥 말씀만 하시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의 병이 낫는 줄 내가 믿습니다. 뭐예요? 말씀을 믿는다는 거예요. 주님이 직접 가셔서 터치하시고 안수하실 필요 없이 말씀만 하셔도 주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이걸 믿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실 이 사건이 있기 전에 모든 병자들 고쳐주실 때 예수님은요 터치를 하셨어요. 안수를 하셨어요. 심지어 예수님이 안수 안 하셔도, 터치를 안 하셔도 다른 아픈 사람이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몸에 터치가 만져도 주님의 능력이 나와서 고침을 받았던 거거든요. 그런데 오늘 백부장은요 예수님의 직접적인 터치나 안수가 없어도 말씀만 하셔도 낫겠다는 믿음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진짜 지금까지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라고 말씀하신 거죠. 여러분, 백부장의 이 말에는 분명히 말씀의 권세를 믿는 능력이 있어서요. 그래서 여러분, 왜 성경을 많이 읽어야 되고 많이 묵상해야 되냐?
말씀의 능력이 있어요. 말씀을 읽고 말씀을 읽으면 내 영혼의 신비에 새겨요. 그래서 외우고 읽고 외우고 읽고 잘 듣는 것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되면 말씀이 내 신비에 새겨요. 그래서 내가 아플 때, 문제를 만날 때, 낙심해져 갈 때, 불안해져 갈 때, 염려가 될 때 그 말씀이, 내 안에 저장된 말씀이 떠올라서 내 생각과 내 입과 내 마음을 쫙 붙잡는 거예요. 아멘. 왜 불안해합니까? 왜 염려합니까? 왜 근심합니까? 왜 걱정합니까? 성경에 수없이 근심, 걱정, 염려하지 말라, 찬양도 그렇게 염려하지 말라라고 부르고 우리가 듣고 믿고 하지만 정작 내가 당하는 일에는 왜 여전히 근심하고 염려하고 불안에 떨고 있습니까?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낭망하느냐. 그 성경에 있는 말씀, 찬양에 있는 가사처럼 왜 자꾸 인생에 살면서 낭망하고 있습니까? 말씀의 권세를 믿으십시오. 말씀을 저장하세요. 말씀이 있으면요, 말씀이 내 안에 풍성하게 채워져 있으면은 낙심될 일이 없어요. 불안에 떨 필요 없어요. 염려 근심될 필요 없어요. 성경은 읽고 있는데 정작 적용을 못하는 거예요. 문제 해결의 실마리는 갖고 있는데 열지를 못한 거예요. 열쇠를 받았는데 이 돌릴 줄 몰라요. 열쇠를 받아서 우리 뭐 호텔이나 이런 데 가면 마스터키 해가지고 카드처럼 되는데, 세상에 호텔 처음 갈 때 2만원 카드를 주는데 생각은 보통 열쇠는 이렇게 열어가지고 쇠로 돼가지고 이렇게 돌리는 줄 알았다면 카드를 주는데 이게 어디다 갖다 대야지 몰라요. 저도 못 써요. 저도 못해요. 하나님 말씀이 있어도, 하나님 믿음이 있어도 말씀이 내 안에 채워지지 못하니까 이게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 여전히 불안에 떨고 근심하고 염려하고 좌절하고 낙망하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을 액면 그대로 믿는 거, 바로 이게 또 큰 믿음입니다. 10명의 문둥병자가 목숨을 걸고 주님 앞에 나왔죠. 주여, 불쌍한 우리들을 고쳐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고칠 수 있나이다. 그들의 간절한 믿음을 보시고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일어나라. 가서 제사장에게 너희 몸을 보여라. 여러분, 아직까지 예수님이 이들에게 터치하셨다, 안수하셨다, 막 믿습니다 해가지고요, 이제 됐다, 이것도 아니에요. 그냥 말씀, 가서 제사장에게 보여라. 아직 자신들의 문둥병이 낫질 않은 상태예요. 근데 어떻게 합니까? 이 문둥병들이 자신이 낫지 않았지만은 주님의 말씀을 믿고 제사장에게 가는 중이었어요. 제사장에게 가는 도중에 그들이 이 믿음으로 서로를 보는 거예요. 야, 없어졌어. 너 몸이 깨끗해. 이 고침을 받은 거죠. 주님의 말씀에 권세를 믿고 가는 도중에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진짜 그들이 그 문둥병이 고침을 받은 겁니다. 여기 바로 주의 말씀에 위대한 권세와 힘이 있다는 거예요. 사업이 안 될 때, 가정에 힘들고 어려움이 생길 때, 낭망하고 불안에 떨고 염려 근심 걱정되는 일들이 생길 때, 그런 마음이 자꾸 내 마음에 엄습해 올 때 말씀을 읽으세요. 말씀을 읽으세요. 성경을 읽으세요. 여러분, 성경에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라고 했는데, 이 표현을 우리가 좀 잘 알아야 되는 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에게는 근심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불안에 떨지 않는 평안함을 주신다는 거거든요. 뭐 육신의 잠, 이것도 말을 하겠지만은 그거보다 더 의미로는 우리 인생 살면서 근심과 걱정, 염려, 불안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상황에 따라, 문제를 따라 그런 마음들이 충분히 우리 마음에 일어나요.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지극히 정상이에요. 그런데 그런 마음이 생길 때 말씀이 있으면은 그 말씀을 가지고 이긴다는 거예요. 이긴다는 거예요. 주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 문둥병자가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가는 도중에 고침을 받은 거죠. 주님의 말씀에 권세가 있어 말씀하신 대로 능력이 나타납니다. 말씀이 있는 그 사건이 내게도 일어납니다. 주님은 말씀으로 바디메오의 눈을 뜨게 하셨고, 주님은 말씀으로 12년 동안 혈루병을 앓는 피를 쏟아내는 여인의 병을 고쳐주셨고,
주님은 말씀으로 거라사라 지방의 귀신 들린 자를 온전케 하셨으며, 주님은 말씀으로 풍랑을 잔잔하게 하셨으며, 주님은 말씀으로 영혼들을 구원하셨습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말씀하시며 많은 사람들의 영혼을 구원하셨죠. 여러분, 믿음이란 뭐냐? 주님의 말씀의 권세를 믿는 겁니다. 성경에 있으니까 내게도 이런 일이 일어난다 하고 끝까지 그 약속을 붙들고 그 믿음을 붙드는 거예요. 말씀하신 대로, 말씀에 있는 대로 의심 없이 받아들이고 내게도 이루어질 것을, 나타날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성경에 홍해의 바다가 갈라진 게 내 인생에 어떻게 막힌 게 갈라지겠느냐, 해결이 되겠느냐, 문제가 해결되겠느냐, 적용을 못합니다. 믿음이 아니지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가 마음에 믿어질 때 아멘으로 화답하길 바랍니다. 아멘. 말씀 믿어집니까? 아멘으로 화답하십시오. 그래야 믿음대로 이루어집니다. 말씀을 듣고 있다가 백부장의 하인의 병이 나았습니다. 10명의 문둥병자가 병이 나았습니다 하고 말씀을 들을 때 갑자기 내게도 나 허리 아픈 게 낫겠다, 무릎 아픈 게 낫겠다, 어깨 아픈 게 낫겠다, 손목 아픈 게 낫겠다, 위장병이 낫겠다, 모든 병이, 내 아픈 몸이 낫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생길 때, 크게 그 말씀을 듣다가 예수님이 고쳐주셨습니다 할 때 마음에 믿음이 생기고 받아들일 때 아멘 화답하십시오. 말씀대로 이루어집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집니다. 아멘. 뭐예요? 내가 믿습니다. 뭐예요? 성경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지 않았습니까? 왜? 아멘은 내가 믿습니다 고백 아닙니까? 아멘. 그래서 크게 하라는 거예요. 아멘 하면은 내가 믿습니다. 그러면 주님 뭐라고 하셔요? 그래, 아멘 했지? 너 믿음대로 될 거야. 이거 아닙니까? 그리고 너 믿음대로 될 거야 하실 뿐만 아니라 주님이 와서 도와주시는 거예요. 능력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인생 살면서 우리 힘으로 살 수 없어요. 주님의 도우심으로 살아야 할 수밖에 없고, 주님의 능력으로 살 수밖에 없어요.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자녀를 바라보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인생의 모든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다가 믿어질 때 아멘으로 화답하십시오. 믿음대로 이루어집니다. 말씀을 듣다가 마음에 부딪혀오는 진리가 있을 때 그 말씀대로 되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생기고 믿음이 생길 때 아멘으로 화답하십시오. 하나님과 주권의 말씀의 권세를 믿을 때 구원받습니다. 말씀의 권세를 믿는 자가 치유를 받고 새 생명을 얻고 천국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그 마음 가운데 삶에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권세를, 이 말씀의 능력을 믿는 자가 큰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이고, 칭찬받는 사람, 이만한 믿음이다라고 칭찬받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믿을 때 권세가 나타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믿고 아멘으로 화답하여, 그래서 여러분 설교 말씀 듣다가 아멘. 제가 기독교 방송을 딱 보면은 교회들마다 딱 예배 드리는 광경을 보는데 진짜 아멘 크게 하는 교회가 있어요. 그냥 군대 같아요. 아멘. 근데 어떤 교회는 그냥 입술 안 들려요. 여러분, 내가 확신 있을 때 크게 말하는 거지, 확신이 없으면은 모기 소리였죠. 그러니까 뭐라고? 너 다시 말해봐. 뭐라고? 선생님이 학생들한테 질문해. 너 이거 아냐? 뭐야? 물어봐요. 그러면 자신 있게 아는 애들은 이거 뭡니다. 25입니다. 예를 들어서 막 그렇게 수학을 답을 말하는데 자신이 없으면 이거 25. 뭐라고? 25. 크게 말해. 25요. 이러지 않습니까? 확신 있을 때 확신 있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믿음에, 우리 마음의 확신은 뭐예요? 아멘입니다. 크게 아멘 할 때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크게 그냥 진짜 완전 우리 지금 아멘 이거보다 더 크게 한번 해보세요. 막 그러면 그 순간 내가 전율이 느껴지는 걸 느낄 거예요. 전율이 막 그 몸에 막 소름 돋는 것처럼 막 몸에 육체적인 그런 삶부터 마음에 뜨거운 확신이 막 피가 끓어온다듯이 이 마음의 뜨거움이 끓어오르는 게 확고하게 느껴져요. 크게 아멘. 기도를 받을 때도, 기도할 때도 아멘. 성경을 한 절 한 절 읽다가도 아멘. 대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땅이 흑암이 있고 이렇게 쭉쭉 읽으면서 한 절 한 절 읽을 때마다 새겨지면 아멘 아멘. 찬양을 듣다가도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낭망하느냐 아멘. 내가 너를 도우리라 아멘 하고 또 한마디 불러놓고 그 가사가 내가 믿습니다 라는 그 믿음의 확고한 대답을 확신 있게 하십시오. 그게 말씀의 권세를 믿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우리 말씀 믿습니다고 할 때 뭘 믿어요 도대체? 믿는 게 뭐예요? 물어보면은 이거예요. 바로 이런 거 하나하나가 정말 말씀을 얼마나 믿고 있느냐 보여주는 겁니다. 찬양 부를 때도 확신 있게 하나하나 그 가사를 여러분들 딱 부르면서 토막토막 내가지고 이 가사 내가 믿습니다 하면 한 절 부르고 아멘 넣으세요. 말씀을 듣다가 그 마음에 감동이 오고 믿어지면 아멘 하십시오. 성경을 읽다가도 이 말씀에 확신이 생기면 아멘 하고 읽으십시오. 여러분 아멘은 내가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경에 수없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느니라 이런 표현을 많이 하셨어요. 뭐예요? 예수님은요 너 믿음 때문에 내 능력이 임한 거다 이거 아닙니까?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백부장에게 말씀하신 거잖아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말씀의 권세를 믿고 아멘으로 하답하여 기적을 체험하고 축복을 체험하고 우리 신앙이 더욱더 견고해지기를 원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런 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큰 믿음은 말씀의 주체자인 주님을 존귀하게 여기는 겁니다. 여러분 큰 믿음은 따놓은 거 없어요. 주님을 존귀하게 여겨요. 주님을 존귀하게. 여러분 그렇죠? 누구든지 사람뿐만 아니라 물건도 귀하게 여기면은 아주 높여요. 근데 하찮게 여기고 만만하게 여기고 깔보고 이러면 아주 뭉개버려요. 낮게 깔본다는 말을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 주님을 얼마나 존귀하게 여기십니까? 정말 귀하고 귀하신 예수님. 귀하고 귀하신 예수님. 예수님께서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백부장이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으니 다만 말씀 하나 없어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게 싸움나이다. 주님은 너무 거룩하시고 주님은 너무 존귀하신 분이라 누추한 자신의 집에까지 오시는 것을 내가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이 표현 아닙니까? 주님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면 이런 말을 할까요? 바로 여기에 큰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았던 겁니다. 만물의 주인이시며 온 인류를 구원할 분이심을 알았던 것입니다. 이 세상 무엇보다도 이 세상 누구보다도 더 존귀하게 여겼던 것입니다. 여러분 큰 믿음이란 무엇이냐? 바로 축복의 주체자이시고 문제의 해결자이신 주님을 이 세상 무엇보다도 존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 이 세상 물질, 이 세상 사람 모든 것보다 훨씬 귀해서 예수님과 바꿀 수 없는 그 예수님의 그 귀하신 존귀하신 찬양만 부르고 끝나지 마시고 그 찬양을 부름으로 우리 인생에 예수님은 내 인생에 가장 존귀하신 분이다. 귀하신 분이다. 예수님이 가장 귀하신 분. 그래서 예수님과 그 귀하신 예수님과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어요. 아무리 세상에 재미있고 세상에 명예가 있고 세상에 물질이 있어도 내게 가장 귀하신 예수님과 바꿀 수 없어요. 이런 믿음이 얼마나 위대한 믿음일까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 사업을 축복하시면 내가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열심히 살겠습니다.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정말 하나님이 이 사업을 축복하셨어요. 근데 그 다음 어떻게 됐느냐? 사업이 잘 되니까 어떻게 해요? 더 바빠지는 거예요. 주일날까지도 영업을 하고 사람들 만나러 다니고 더 바빠져요. 더 바빠지니까 더 하나님을 오히려 가까이 하겠다는 게 열심히 하겠다는 거 오히려 지키지는 못해요. 그리고 하나님 축복하시니까 돈이 많이 생기니까 어떻게 돼요? 여기저기 돌아다니며 하나님을 등한히 합니다. 틈만 나면 여행 가고 틈만 나면 골프 치러 가고 틈만 나면 뭐 하러 가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기도를 열심히 했던 사람이 힘들 때는 기도했던 사람이 하나님 축복하시니까 기도를 할 시간이 없고 기도도 멈춰요. 예배조차도 등한히 여기고 예배조차 빠져요.
하나님이 축복하신 것을 즐기기만 할 뿐 축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잊어버린 겁니다. 이건 매우 작은 믿음입니다. 축복 자체만을 즐기거나 축복 자체만 의미를 부여할 뿐 축복의 주체자이신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존중하지도 귀하게 여기지도 않는 것은 아주 형편없는 믿음입니다. 백부장과 같은 큰 믿음은 축복 자체보다도 축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분을 존귀하게 여기는 겁니다. 때때로 우리 삶이 어려우면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은 느낌이 들고 내가 기도를 해도 하나님이 응답 안 하시는 것 같이 느껴지고 삶이 잘 안 풀리고 이상하게 뭐 하려면 꼬이고 막히고 안 되는 것 같으면 그런 인생을 살면은 정말 어려움에 좌절에 빠집니다. 그래서 열심히 또 살다 보면 하나님이 또 축복하시면 하나님 살아계신 것처럼 느껴지고 우리 인생이 참 오락가락할 때가 많습니다. 믿음이 오락가락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고 여전히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지금도 살아계시고 지금도 나에게 역사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형편과 상관없이 그분을 존귀하게 여기며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며 섬기는 사람으로 우리가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높여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 생명이 붙어있는 동안 하나님을 이 세상 무엇보다도 존귀하게 여기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은 내 삶의 어떤 상황과 형편과 상관없이 큰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가 인생 삶에서 수없이 만나게 되는 떠안게 되는 부딪혀오는 삶의 많은 문제를 만나도 절대 지금까지 해왔던 충성봉사 헌신 기도의 생활 예배의 생활 절대 포기하지 말고 오히려 더 가까이 가길 바랍니다. 더 가까이 가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큰 믿음이 되길 바랍니다. 또한 불가능의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의 말씀의 권세를 믿고 믿음의 소망이 흔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주님을 존귀하게 여기며 주님을 높이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는 주신 말씀을 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내 걸으면 이기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은혜 오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내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르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당신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예를 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 다같이 오늘 주신 말씀을 들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말씀을 주셔서 여러분과 이 땅에 살아가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알지는 믿음에게 주여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던 하나님 말씀이 그 말씀이 우리에게 역사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오늘 그자의 믿음을 보시고 이만한 믿음을 보시고 되돌아가시며 그자의 믿음을 큰 믿음으로 칭찬하신다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을 아버지 하나님 믿음을 하시고 이만한 믿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 인생의 풍랑이 오르고 어려운 일을 만나도 우리가 모든 것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믿음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기도를 포기하지 아니하고 말씀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믿어 가까이 갈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의 삶 가운데 주의 능력의 말씀을 떨고 사람을 말미암아 우리 인생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 불가능에 살아가세요. 말씀을 믿게 하여 주시고 말씀의 확신을 갖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 인생의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을 아버지 하나님 가능하게 해결하신 우리 주님을 존귀하게 여기며 우리 주님을 귀하게 여기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이 하나님 되어 주시고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 역사를 믿는 아버지 하나님 믿고 하나님 믿어주게 하나님 되어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믿음이 되게 이는 어느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내걸으면 이기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기가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이 신머리 굿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능하기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내 믿으면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르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일심머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능하기에 아무 증거 없어도 당신의 거룩함을 그거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의기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일심머리 굿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능하기에 아무 증거 걸어가세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머리 굿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능하기에 아무 증거 없어도 당신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 능치 못할 무슨 일이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우리 인생 살아가는 동안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이신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능과기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격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교통하신 은혜가 백부장과 같은 이만한 믿음, 큰 믿음의 사람이 되어 하나님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인생의 모든 문제 주의 말씀 믿는 대로 해결받고 그래서 참된 기쁨으로 이 땅의 삶을 살아가기를 소원하고 그 마음으로 이제 말씀 붙들고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